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 먼저 여러분들은 11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백성의 남은 자들도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데려다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에 거하게 하였더니 자원하여 자신을 들여 예루살렘에 거하려 한 모든 사람을 백성이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재조성하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으면은 와가지고 상 차려 놓으면 와가지고 먹으려고만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상 차려 놓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또 그 안에 거할 백성들을 준비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선민의 나라를 재조성을 어떻게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는데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날 주의 회복을 위한 강한 내적인 신앙의 의미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지라? 그죠? 아시지요? 첫 부분은 땅의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삶의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요. 예, 건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림 부분. 그림은 실제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를 나타내는 그림 부분. 그리고 신약은 무엇인가? 그 그림으로 표징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성취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구약의 물질적인 사라져갈 것을 통해서 신약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영적인 부분은 영원한 것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구약의 물질적인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니면 찾아보지를 못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잔재가 남아있는 걸 찾아가지고 그래도 그 시대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을 고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표에 관한 구약 예표, 구약의 역사, 어떤 건물, 생활의 방식,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지식, 이런
뭐 기능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구약 예표에 관한 내재적인 이해가 없이는, 내재적인 이해라는 것은 외적인 행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외적인 행식, 소를 잡고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뭐 이런 거죠. 외적인 행식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내재적인 이해. 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야 신약에서 하나님 경륜의 성취를 이해하기 쉽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신약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외적인 종교석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내적인 본심인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외적인 신앙은 그릇과 같습니다. 내적인 신앙은 내용물과도 같습니다. 그릇이 부족해도 내용물이 좋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릇이 좋아도 내용물이 형편없으면은 그 가치는 떨어지죠. 바리새 종교, 유대 종교들이요, 겉으로 보면 막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했다는 것은 겉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꾸몄다는 거예요. 예, 어떤 무덤 가보세요. 얼마나 막 비석도 멋있게 막 비싼 돈 들여갖고 그렇죠? 그런 막 무덤 가으로 그죠? 좋은 나무도 심어놓고 말이야. 비석 멋있게 해놨죠. 근데 무덤 파면은 그게 사람도 멋있게 그리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근데 종교가 겉으로는 막 잘 믿는 체하고 뭐 그렇게 해도 속은 썩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하나님 선민의 나라를 재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산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의 문화,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샤머니즘 영향의 문화를 받고 자랐어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재조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거듭남은 재조성의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이때부터 우리 속 사람이 재조성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오래 하고 그랬다고 해서 재조성되는 거 아니야. 오래 해도 그죠? 여전히 그 심령은 무너진 예루살렘 늑대와 이리와 너구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무너진 그죠? 심령이 무너진 세상에 있는 그죠? 부정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심령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래요. 뭐 된 것처럼. 그래 안 보내줘봐요. 예. 고슴도치 돋는다 진짜. 예.
어떤 일에 직무와 직임이 부여된 것은요, 직무와 직임이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부여된 것은 그것을 잘하면 승진 기회를 얻는 찬스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있는 것도 잊어버리죠. 강등당해요. 대대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적도 있어요. 대대장이 작전을 잘 못해갖고 군인을 물에다가 몰살시킬 뻔했어요. 자기는 승진하려고 열심히 한 것이 일기예보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제가 기린섬 방어지역 그쪽에 이제 비가 쏟아지는데 그 절벽 있는 데 있어요. 거기서 딱 지키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는데 옆에는 이대대가 그 소양강 그 인제 앞에 소양강 그게 강을 건너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벽에 공격하려고 미리 밤에 어두울 때 도하를 했어. 도하 알지요? 강을 건너가고 가운데 있는 섬에 다 모였어요. 내가 그 산 꼭대기에서 본 게 밑에 다 보여. 쫙 보이죠. 구인들이 거의 막 다 건넜어요. 근데 그때 그 밤에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데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섬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물이 얼마나 강하게 흐릅니까 그게. 우리 부대도 내 뒤에 5명이 떠내려가가지고 죽고 그랬어요. 도와할 때. 그런데 그날 저녁은 비가 그리 쏟아지는데 강물이 불어나니까 들어가면 다 떠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야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때 홍천 11사 출신입니까? 저는 2사단이에요. 군단에서요, 각 온 곳에서 그저 그 헬기 있지, 헬기가 총 동원됐어요. 그 시누크라는 날개 2개 있는 헬기 있잖아요. 야, 그거 대단하대요. 나도 그거 타봤지만 그 대포도 막 들어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밤중에요, 그 병사들을 다 그죠? 갖다 날랐어요. 전쟁터라 했으면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전쟁이 아니니까 뭐 헬기가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다 했지만 정말 잘하려고 이대대 대대장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려고 했던 사람. 이게 그 강등 이게 대대장이 몽둥이 하나로 강등돼 가지고 그래서 막 소원술이 올리고 그래가 다시 회복이 되긴 됐는데 그 무섭더라고. 작전 하나 잘못하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어떤 직임과 그 직무와 직임이 부여되는 것은 승진 기회를 얻는 찬스이지만 잘못하면은 그죠?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요, 오늘 내 하루 땜빵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왕국의 기업을 회복하는 생활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기업이라든가 나라의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회사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기업을 내가 어느 부분에 책임을 지고 이어받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안 하고 기술도 안 배우고 맨날 놀다가 그 자리에 앉혀줘요. 누가 앉혀줘요? 안 앉혀줘요. 자기 친아버지라도 아이고 네 놈한테 내 기업 줬다간 똘딱 망아먹는다. 안 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같은 겁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신은 기본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야. 기본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요, 있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자신 들보를 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제 어떤 1절, 2절이 아까 읽었던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백성의 지리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 백성의 두목을 말합니다. 지리자들. 백성의 두목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사람들 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먹고 생활할 것이 없어. 터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은, 여러분 옛날 서울 장안에 머무르면 양떼를 쳐요, 소떼를 쳐요, 논밭을 갈아요? 사대문 안에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문다고 누가 갖다 줘요? 아직 나라 왕국이 되지 않았고 겨우 이제 성전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각 지방 도시는 그 성읍 주변에 들판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예요. 800보전나 되는 꼭대기에 있어 놓으니까 나가가지고 양떼 소떼 칠 수 없다고 말이야. 산 꼭대기야. 먹고 살 터전이. 넓은 가수원이 있고 논밭이 있고 그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뭐라 합니까? 지도자들은 머물러. 그리고 백성들이죠. 예? 백성들도 10분의 1은 성전에 머물게 했어. 왜? 성전이 있고 수도 성이 있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방 곳곳이 돼 있어도 서울 수도가 없으면요, 전부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은 부자로 살기는 걸렸네. 그렇잖아요. 저 지역에 가서 넓은 땅에서 작물을 심고 그죠, 목축을 하고 그래 살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요 채워놓고 제비 뽑아갖고 또 채워요. 예.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과 개척의 때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죠. 배고프거나 굶주리는 같은 겁니다만은 모자라고 위험하고 고생이 되고 또 대적들이 많이 쳐들어왔다나 그죠. 그래서 깊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지하실에 개척 교회를 하던, 천막을 쳐놓고 개척 교회를 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오히려 큰 교회보다 이 작은 개척 교회를 몰려와서, 왜?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해야 복을 받는다고. 그런 정신도. 그래서 막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컸어요.
지금 배부르고 등 떴으니까, 그죠? 아이고, 그게 공기가 나쁘더라야. 곰팡이 냄새 나더라야. 습기가 있더라야. 아이고, 그 뭐, 어쩌고 뭐, 그죠? 편안한 곳만 찾아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 솔직히 말해서, 그가 오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의 기본 원리를 알지 못한 한, 그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예. 난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굶주리고 금식하시고 우시고 하는 것이 난 당연하고 나는 공짜로 거저 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도자들은 장차 왕노릇 할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수도를 지켜라. 수도가 지켜져야 성전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 지켜라. 그리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죠? 성전을 지켜라. 지도자들은 수도를 지키고 백성의 10분의 1도 수도에 머물러서 일단 수도가 살아야 된다. 그걸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있죠? 감이 썩어도 감씨는 단단하죠? 감이 썩어도 감씨는 단단하단 말이야. 감씨는 안 썩어요. 감씨가 썩어 뿌리면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씨들은 대부분 단단하죠. 어떤 공격에도 씨만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거기 싹이 나서 감나무가 되더라고요. 씨가 몸에 좋다 해가지고 나는 옛날에 그 감씨를 막 이빨이 좋을 때 막 고도도 깨먹어서, 예. 그 감시가 딱 깽깨 안에 하얀 숟가락이 나오대. 싹순이지, 그죠? 바로 거기 무엇 것 같아요? 하얀 그 순이 싹 트는 것은 성전과 같고, 그걸 감싸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 살려야 되는 거야. 느헤미야가 그거 살리나. 나머지 모든 지방에 있는 것들은 그 뭐예요? 그 지역은 감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나머지 다 쓰고서 씨만 살면 어떻게 된다? 다시 싹이 나거든요. 네. 다른 게 아무리 잘 떼서도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피하지 말자. 왜냐? 장차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예? 돈밭다리 들고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지금 심어놔야 돼. 지금 심어놔야 돼. 그래서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주신 부담감이 자기 십자가예요. 부담감. 하기 싫어. 명예롭지도 못하고 영화롭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다가올 그날에 그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자, 3절부터 36절까지는요. 안배와 인명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안배와 인명에 관한 상세한 기록.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12장 1절로부터 몇 절? 예, 그렇죠. 2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왜? 아까 감나무의 성전 지켜야 되거든요. 기록인데 하나님 왕국의 주된 일인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 왕국의 주된 일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니까요. 근데 이 주된 일, 경배에 대해서 주된 봉사자들이 왕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왕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주된 의무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서 주된 봉사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성전을 지키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은 레위인들이 지켜요. 성전 문지기 다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성전이 있는 한 번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그 나무 레위인들이 다 해다가 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그죠? 매일 나무로 다녀요. 겨울이 오기 전에요. 나무 안 해놓으면 겨울에 얼어 죽어 진짜. 그래서 막 이리 갔다 그죠? 그 뭡니까? 그 나무 잎사귀 솔잎파리를 갈비라 그러더라고. 예, 도시 온 게 그 갈비가 먹는 거대 보니까. 그런데 그 막 갖다 대는 거야. 통나무는 얼림도 없어. 그 비에다가는 큰일 나고 뭐 붉은 물고 잡혀가고. 예. 그래야 겨울이 따뜻해요. 레위인들은 성전 전체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요소, 막 물을 길러와야 되고 피를 씻어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막 죄를 갖다 버리고 막 짭짤한 요소들을 다 해야 돼요. 요소를 다 해도 제사장이 없으면은 제사가 연락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또 제사장은 그렇죠. 레위인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고 레위인은 모든 걸 다 해도 제사장이 없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고 제사장이 어디서 나와요? 레위인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론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레위인의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학교에 보면은 장로가 되면은 그렇죠? 12과목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죠? 장로가 되면은 2과목 혹은 4과목 생략해 주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에서 그걸 다 익혀 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집사, 안수 집사 이런 거 안 겪었잖아. 그냥 막 사명 받고 왔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단풍 하사 달고 쉽게 말해 가가지고 교육 전도사 과정 거치고 막 봉사하는 것도 거치고 다 그 거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 해도 강도사로서 2년 동안 그죠? 뭐 해야 돼? 예. 가서 봉사하고 그래야 강도사 자기 되게끔 되고 그 시험 치게 하잖아. 왜 그런 걸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로 출신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거 겪고 받고 봉사하고 섬겨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뭘 보느냐 하면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12장입니다. 예. 우리는 스룹바벨하고 예수와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신실한 자들의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름이 있는가? 예, 따라온 적이 없으면 없을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제사장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섬겼던 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의 기록이 성경책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도 이 기록이 남아 있겠죠. 이분들은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념이 될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앞에는 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생명록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생명록.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는 구원이 안 돼요. 예. 나 걱정이다. 이름을 바꿨는데 바꿔줄지 모르겠다. 자,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념될 만한 일을 해야 기념책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하고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기념책이 안 올라가죠. 여러분 이 세상도 상 받을 만한 자가 상 받죠. 똑같이 상 안 받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책이 있다? 기념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섬긴 것이 그죠? 보편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기념이 되는 거죠.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상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앞에 노년에 계신 두 분 지금 새벽재단 지키는 거죠. 이거 분명히 기념돼요. 예. 성경에 새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편 그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그죠? 새벽별의 그죠? 새벽별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새벽에 성도 깨어나는 기도하는 자들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슨 책이 있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또 그죠? 불신자들이 죄가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보다 전부 다 심판을 받는다 했죠. 예. 감옥 가도요. 10년 살 사람이 있고 1년 살 사람이 있고 3년 살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각자의 죄가. 나는 부탁드려요.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죠? 주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왜 용서받았어요? 사람 앞에 드러났고 주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참 행운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왔지만 행운아요. 왜? 사함받고 용서받았잖아. 안 드러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안 드러난 사람들. 꼭 주님 앞에는 가져가야 돼요. 예? 사람 앞에 안 드러나도 이 여자는 재수가 없어갖고 사람 앞에 드러났지만 아니 그래도 주님 앞에 왔으니까 그죠? 예.
서리가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만은 다 드러내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려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예표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 맞죠? 하나님을 믿죠? 그렇지만 그들 죄를 지었을 때마다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드렸잖아. 그래 안 드린 사람이 또 있어요. 잊어버리고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죠? 대속죄일에는 전부 금식하면서, 근데 대학 안 지었는데 상관없어. 대제사장도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렇죠?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가 기억 못해도 주님은 보셨나이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그날은 텔레비도 안 보고 핸드폰도 안 보고, 그날 그때 그거 없었다, 그죠? 오늘날 오직 주님 앞에만 긍휼을 구하는 그 시간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백성을 깨끗하게. 이런 영성 원리와 프로그램이 신약 교회에, 알겠습니까?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려. 그건 율법이요 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탄이. 아니요.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건 주님이 대속해 줬기 때문에 안 잡을지라도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것들이 우리 영성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온갖 것 다 머리를 써서 막 만들어냈는데 나는 그걸 갖다가 장로의 유전과 같다 그렇게 봐요. 구약이 다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 영성만 지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다 보니까 담임하시는 분들도 참 몰라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때가 되면은 어찌게요?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43절이죠. 43절에 보면은 재건축된 성벽의 봉헌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먼저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자, 백성들이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누구 찾았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어요. 왜? 기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성전 물건 만지면 안 돼요. 성전 물건은 레위 사람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왜 각처에 흩어져 있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까 그랬잖아요. 논밭에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각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레위 사람에게 봉급 주고 이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나라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 겨우 지었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주된 봉사, 그렇죠? 주된 봉사가 있고 그죠? 부가적 봉사가 있습니다. 주된 봉사는요, 예물을 잡을 때 제사장을 도와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이 양과 소를 가져오면 이 레위인들이 다 그들을 깨끗게 씻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예배 준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 준비를. 예. 그리고 예배가 맞춰지면 뒷마무리 또 잘하게 하는 거예요. 뒷마무리 그거요. 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뒷마무리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에 가면 휴지 없지, 그죠? 예, 권사님이 거기 끄떡하네. 남자 화장실 갔구나.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갖다 채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둘러봐가지고. 그 성전에 무슨 쓰레기라든가 이게 있으면 얼른 가다가 치워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내 자세란 말이에요. 나면 그냥 예배 드리고 막 성전에 뒤집어서 하는 거 받은 건 청소 하나면 치워야지 뭐 이렇게는 무슨 상이 되겠어요? 고백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더해 주신다. 응답도 그래요. 응답도. 기도만 찌빵이 한다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열매 맺어야 좋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는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 예루살렘에 데려왔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요, 다음 주는 오후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회, 예배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찬송을 통해 하늘을 열고 찬송을 통해 우리 심령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모일 때 입이 하나가 돼요. 찬양할 때 같은 곡, 같은 노래, 같이 부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데려온 레위인들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30절 보면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됩니다. 자기만 정결케 하는 게 아니고 성문과 성벽도, 그죠? 백성도 씻게 만들고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하고. 오케이. 정결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없어요.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31절부터 4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큰 두 무리로 세워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집 안에 서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다 행렬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게 우리는 대청소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평소에 하는 청소면 대청소는요, 막 평소에 안 했던 책상 다리까지도 치워놓고 밑에 다 닦아내고 그런 거죠. 6월절 절기가 되면은 누룩, 그죠? 부스러기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면 누룩 가루가 나오면 그 집은 부정하게 돼요. 성전도 부정하게 돼요.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절기가 될 때 교회만 깨끗하게 하는가, 여러분 집도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집에 절기날인데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어떻게요? 예, 홀라당 붙은 여자가 붙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엄난하게 그리 만들어 놓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겠어요? 그건 자녀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데는 뭐 야구 방망이들 붙여놓고 말이야. 그게 자기 개성이라 해요. 자,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아멘. 내 심령과 영혼도, 내가 깨끗하면 내 주변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 성벽 전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잖아. 잡초도 다 메고 전부 깨끗하게 하잖아. 이제
의미가 뭐인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날 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녀와 아이들도 심히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면 내 심령도 즐거워집니다. 알겠죠? 우리 은혜 받았다 그러죠? 예. 근데 주님의 즐거움이 다친 사람은요, 시험 들어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있는, 그죠? 예, 시험 들기 그 귀신들이 모여갖고 그쪽에 폭 들어가서 구대 귀신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해서 얼마나 즐겁는지.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노래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배하는 찬양이 들리죠? 그럼 1층에서 탈락금 소리 들리죠? 찬양 소리 들리죠? 예루살렘은 저 멀리까지 들렸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재조성이 시작되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왜? 또 흩어지고 가지 마라. 너희들은 여기 지켜야 된다. 엄청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아, 성전 지키는 사람들, 주야로 그들이 성전 지켰잖아요. 예, 밤에도 낮이고 성전 도둑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줄 테니까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입을 거 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0절까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 깨끗이 정리된 것을 여기 나타냅니다. 많이 정직해 되었습니다. 예.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조직화되고 구성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을 재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재조성인데, 자, 이게 섞인 무리들이 있죠. 13장에 우리가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모든 섞인 무리들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에게서, 그죠? 율법에 따라, 예,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섞인 무리 속에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분리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분리해서 율법을 들을 때 이들이 이제 분리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서로 막 자녀들끼리 사돈이고 막 그래요. 결혼해 살고 친척이 돼 있고 막 그래 돼 있어. 그래도 분리하는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 살 자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분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골방을 맡은 제사장들의 친척들이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 사회적으로 높은 지도자 계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죠. 제사장 엘리야십의 친척이 암몬 사람 도비야래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 전뜰에 있는 큰 한 방이 있었어요. 13장 5절과 7절을 보세요. 그 방은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과 유황과, 그죠? 제사 드릴 그릇들을 두었던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제사장이 도비야를 위해서 그 방을 줬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 행편과 저지 안 봅니다.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행한 것을 보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악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을 섬기는 자가 그 성전에 와서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친척이라고. 느헤미야는 제사장 낫 안 받습니다.
딱 시켜갖고 다 끄집어내. 도비야가 사용하는 모든 거, 세관 다 끄집어내. 이러면 그런 거 봤죠? 다 끄집어내고 집 밖에 끄집어내버리는 거요. 그리고 다 끄집어내고 전부 청소 다 깨끗이 해가지고 8절 9절에 뭡니까? 하나님 전에 기명들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곳에 들여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결이에요. 정결. 오늘은 이제 마무리되니까 조금 길지만 이제 꼭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시간은 거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레위인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각 지방의 이장 혹은 동장을, 다른 말로 하면 각 지방의 민장들을 막 꾸짖어요. 예. 꾸짖어 갖고 뭐라 합니까? 왜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하러 나가게 만드느냐? 그들에게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이때 모든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11조를 곳간에 갖다가 재어놓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쓸 수 있게끔 모든 필요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두로 사람들이요, 그들의 상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그냥 안식일에 팔았어요. 안식일에. 그러면은 좋은 상품 왔어요. 만병통치약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예배가 제대로 돼요, 안 돼요? 그죠? 처녀 치마 왔어요. 해서면, 그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날 문 닫아. 성전 문 닫아. 안식이 지날 때까지는 열지 못하도록 명령, 그 19절에 나오죠.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그죠? 성문을 지키게 하죠. 22절에 보면은. 그리고 장사 온 사람 앞으로 한 번만 다 봐라. 너 다 잡아. 다 잡아볼 거리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오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일날은 성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뭐 사먹으면 큰일 나서요. 예.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잘 봐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23절부터 30절입니다. 백성들과 특히 제사장들죠.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거죠. 영이 틀린 자. 한쪽은 사단의 영이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람은요, 무엇을 믿는 자가 무슨 영을 모시느냐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나면 그런 귀신의 영을 모시는 것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방 아내들 나와 분리해. 그걸 돌려보내.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백성들을, 그죠? 돌려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을 정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이 30절 하반절부터 31절 상반절에 나오죠. 자, 이 모든 배경을 통해서 그 백성의 왕국의 시작을 재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말씀 따라 조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뭐이 들어왔어요? 지금 명예신앙, 신앙, 성공신앙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본질이 누룩이 들어와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골고다 십자가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그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주어진 십자가 신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광 신학으로 바꿔버려서 미리 땡기고 우리가 먹고 들기다고. 그게 한복주의 타락을 가져온 거죠. 느헤미야가 이 재조성의 질서를 잡기 이전에는 너무나 혼잡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가 모이고 레위인들의 임무가 모이고 분명치 않았습니다. 예, 그들이 막 소산에 들어가면 저들이 먹고 마시면 되는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백성들은 그 땅에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을 분명히 다시 말씀대로 체계화시켜주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만큼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지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성전에 봉사하고, 왕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을 어떻게 지켜서 그 나라 왕국을 가져오게 하며, 그렇죠? 그런 거 힘들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는 느헤미야는 나이도 들었지요. 예, 그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한 것, 그분의 큰 은혜에 따라 자기를 이렇게 해준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것이 헛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3장 14절 22절 그리고 31절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우리의 삶, 남은 인생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종말에 이긴 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